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규빈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이엘의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해주시고 흑암 권세를 모두 꺾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잘 전달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린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237 CU3에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01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됐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11월 달 우리 학음 복음화 메시지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미션을 첫째 주에 목사님이 줬어요. 에스더서를 우리 렘넌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복음 알고 또 복음이 각인되고 또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스를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읽으면 아마 많은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 또 캐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 에스더 말씀을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나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이것을 딱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 렘넌트는 복음을 회복할 하나님이 후대로 부르셨다. 이렇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3과 왕비 에스더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에스더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린 시절에 포로로 붙들려온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온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TCK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립니다. 포로에다가 TCK에다가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오늘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바사 나라 127도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인데 어마어마한 많은 미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아수에로 왕이 볼 때에 에스더가 바사 나라의 왕비로 뽑혔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가 맞죠. 또 에스더에게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또 왕비된 에스더는 복음을 회복하는 렘넌트 남은 자이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스더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은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에스더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은 나를 뽑으셨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와 있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매일 치유 받고 서밋하는 것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5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선을 쫓으라. 예. 어떨 때는 선을 쫓고 어떨 때는 선을 안 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맞네요. 에스더를 보니까 다른 것 준비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항상 선을 쫓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언제 치유가 되고 그러면 매일 서밋 응답을 감사로 누릴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생각, 친구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니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듣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서밋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로 내가 이렇게 넘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쓴뿌리라는 것은 다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 이론, 지식을 쓴뿌리랍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뿌리내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쓴뿌리,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24시간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꾸는 그리스도로 뿌리내려라. 골로새서 2장 7절.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뿌리 내리면 자, 상처로 말미암아 상한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쓴뿌리, 상처뿌리, 불신앙뿌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쓴뿌리, 상처뿌리, 불신앙의 뿌리로 지키신다.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성구 암송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유가 되어져 있는 거죠.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많은
살아오면서 복음 받기 전에 가문에 있던 쓴뿌리로 말미암아 부모님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영육간에 힘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 청년이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가문에 있었던 복음을 안 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은 불신앙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에 당한 청년들을 이제 취업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구청이나 도서관 쪽에 이렇게 쉽게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이제 소개해줘서 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하다가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복음은 받았는데 오히려 이쪽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역적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고 목사님과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취직을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데 두려웠고 사람이 무섭고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네가 영적 힘이 없던 다운돼 있던 그 상태에서 영적 치유되고 서밋되어서 네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주일 1부, 2부 그를 계속 한 주간 동안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는 그냥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24시간 집에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응답받지 않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생각, 오만 잡다한 혼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이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그 만난 사람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나는 언약밖에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강단 말씀은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언약 밖에 있는 상태. 그리고 결국에는 내 생각으로 잘 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한계가 오더라. 삶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서 내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항상 내 처지, 내 환경을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나 상태를 발견했다.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이죠. 타인은 다른 사람, 자신한테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원망하고요. 그리고 혈기, 모든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고요. 이렇게 되니까 영적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주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치유됐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됐다. 그 지난주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서밋 때는 매일 감사가 원래의 인간인데 이제 그 축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면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거든요. 내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생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놓치고 내 생각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불평, 원망, 감사가 없습니다. 특징입니다. 24시 매일 감사가 할 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평, 원망, 화를 내고 살아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화내는 사람 봤어요? 목사님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조급하고 여유가 없고 뭐가 불안해 보이고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면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리라.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치유 서밋 대지는 우리 랜드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사실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사실 매일 추수감사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솝 동화에 보면 파랑새 있죠.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그런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가. 그런데 아무리 찾았는데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감사하도록 가장 가까이 주시는데, 늘 알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행복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절기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렘넌트들, 구약에는 유월절이고 신약에는 갈보리산입니다. 유월절에 약속하셨던 갈보리산, 신약에는 완성하셨죠.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 유월절 사건이죠. 그리고 애굽에 임한 재앙이 나에게 임해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사건. 그리고 언제요? 피를 바를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때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재앙이 넘어가는, 면하게 되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건, 거기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것, 그게 유월절 절기죠. 그 다음 주에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수장절로. 구약에는 수장절, 신약에는 감난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옮겨졌다. 렘넌트들 좁은 집에 살다가 큰 평수가 있는 아파트로 가면 딱 좋죠. 기분 좋죠. 이사를 가면. 그래서 큰 평수로 가면 욕조도 있고, 밖에 지금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을에 단풍을 딱 보면서 막 이렇게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하면서 단풍을 보면서 욕조에 딱 앉아서 보면 저절로 막 기분이 좋아지죠. 하물며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아파트로 이사가도 기분이 좋은데, 사단의 나라에서, 이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로, 동네로 이사 왔다. 감사한 거죠, 사실은. 감난산이라는 것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또 추수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감난산이거든요. 좀 이따가 요거를 또 깊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째 오순절. 오순절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마가다락방. 요예설로 말씀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왜 그렇습니까? 예. 악령의 역사. 이 땅에는 악령이 역사하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을 항상 기념하여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해서 이 안에 행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추수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구원하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나에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위에서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사단의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감난산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더 깊이 들어갈게요. 수장절 감난살 더 쉽게 하면 매일 천국 배경 감사하는 거죠.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사람을 볼 때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이어폰을 귀에서 뺀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1년 넘게 봤거든요. 불신자로 있으면서 새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항상 동네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볼 때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냐 물으니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그 당시에는 얘기를 못 하던데 지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 귀에 환청이 들려가지고 그 환청이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영적으로 귀신들이 환청을 나쁜 소리를 계속 들려주니까 그 듣기 싫어가지고 양쪽 귀에다가 365일 꽂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으면 환청이 들리면 화가 난대요. 혈기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막 시비 걸고 싸우고 또 그런 또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천국 배경 현장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배경에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땅에서 난 틀린 지식, 바로 종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렘넌트도 천국 복음을 에스더처럼 회복하는 전파하는 그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감사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서밋하는 능력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각인시킨다는 것은 내 자신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천국 배경은 첫 번째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보호자의 축복.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나오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영안을 열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천국 보호자의 축복. 렘넌트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원하셨던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천사를 딱 축복해 주세요. 보호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호자의 축복을 들으셨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에스더가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 맺죠. 세 번째, 천국 배경은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천국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파송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도우라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기도할 때마다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 어둠의 영들이 역사에서 파송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공중권세가 아니라 천국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천사를 파송하면 공중권세 잡은 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딱 오는 거죠. 이게 매일 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쳤죠. 다윗은 언제요? 천국 배경을 누릴 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목사님, 나는 배경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나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휴대폰 계속 중독 상태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우리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 에스더처럼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세상에 있는 것,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잠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배경은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배경되어 주시사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서밋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나에게 영육간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으로 24시 감사와 찬양과 여유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세요. 조금 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렘넌트에게 불신앙으로 또 불평으로 원망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에스더처럼 정말 복음 회복하는 우리 그 전도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지켜주신다. 주는 나를 향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진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을 해옥하는 남은 자로 렘넌트로 우리 부름받은 모든 후대 위에 또 우리 선생님과 가정 우리 부모님들 위에 또 학교 복음화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